서울 종로구에 교보생명 빌딩이 있습니다. 그 사옥에 강화문 글판이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좋은 글귀를 보면서 위로나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 글귀는 경희대 이동규 교수의 칼럼에서 발췌한 글귀였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 감사가 하늘을 만나는 방법이라면 겸손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최고의 처세는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나 습관성 고개 숙이기는 일종의 가면입니다. 특히 90도로 폴더 인사는 배신의 예비 동작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작 겸손의 핵심은 나를 낮추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고수는 힘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지 못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앗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앗수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까지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 앗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리를 그 교만을 벌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내는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겉으로 드러내는 그 열매가 바로 자랑하는 교만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총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나라의 경계선을 허물고 재물을 약탈하고 위에 거주한 자를 다 낮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 손에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앗수르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얻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이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내버려진 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쉬웠던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앗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다고 하시는지 15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도끼와 톱은 도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야만 나무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이 아주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도구입니다. 앗수르는 악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저번 학기 기독론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 신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목회 현장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이 싸움을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신대원을 가게 하셨고 사역자로 일을 하게 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니 나를 복음의 통로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교만하게 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구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도구는 자기를 쥔 주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만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16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살찐 자, 이 아수르를 교만한 아수르를 파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오래 가지 않은 것처럼 불에 붙어 맹렬하게 태우실 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 사이에 짧은 시간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동안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멸됐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멸망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자가 점점 쇠약해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은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결수할 수 있으리라. 결국 아수르는 아수르의 그 풍성했던 숲들이 나무의 수가 희소하게 됩니다. 사실 아수르는 그 상수리 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멜 근처에 있는 그 과일 나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가 하나 둘 셀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희소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무서워하고 모두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노하게 하는 그 백성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된 도구가 스스로 교만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도구를 멸절시킨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도 아수르는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원정을 왔을 때 전멸당하고 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했다고 알려진 명언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나 그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해냈다고 교만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각도를 숙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멋모를 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내 힘과 능력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권력,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얼마나 이 아수르가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사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정책을 폈던 나라였습니다. 그 민족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그런 혼종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이사를 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그 나라에 이사 와서 이렇게 민족들을 섞어서 그 혈통을 없애는 그런 잔인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만 가졌을 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다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쓰임은 받지만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